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송영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한 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힘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기에 감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주시어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병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타락에 져가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저마다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부흥의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요.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저 바깥에 현관문은 좀 닫아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나는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철원서지방 감리사 이취임 예배가 있어서 오후 1시 30분에, 아동부 예배도 오후 1시 30분에,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철원서지방 감리사 이취임 예배가 오덕교에서 있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석 대상은 목회자 부부 그리고 장로님들만 참석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감리사 이취임식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시국이라고 이렇게 어느 나라를 말씀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선교하는 에스라 선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박 2일로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사역 세미나를 하게 돼서 담임 목사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두 가정에서
떡을 보내주셨어요.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전미옥 집사 남편이 이렇게 직장에 취직하는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그래서 고마움에 백설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정규광 장로님 가정에서 둘째 아들이 결혼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떡을 보내주셨어요. 이 떡은 쑥떡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갔을 때에 이 두 가지의 떡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지치고 공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성도들의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감싸 주시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몸과 마음까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더욱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믿으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보다 진리가 강함을 체험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1,000번째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세상적인 요령으로 성공하겠다는 경박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소망하는 일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매일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찬양으로 반주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기쁨과 행복 감사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더욱 갑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다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120명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받은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 이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목사님이 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해서 세워진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존 웨슬리 회심, 올해가 283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령 강림절도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 입장에서는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도 대단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겹쳐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예전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제는 주일 1부, 2부로 같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통합을 해서 성령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잠시만 소개를 하면 1703년 6월 17일 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목사님이 참 자녀를 많이 낳으셨어요. 깜짝 놀라실 정도인데 19명을 낳으셨어요. 참 많이 낳으셨죠? 교회 하나도 했을 정도로 참 많이 낳으셨어요. 그 중에 15번째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찬송가에 많이 수록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은 16번째 동생입니다.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링컨 대학 교수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에 열정이 있으셔서 그 멀리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도 가셨습니다. 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목사 선교사 하면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정말 내세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나이가 이제 거의 35살이 됐을 그때쯤 무렵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이 작은 기도의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에 저 뒷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렇게 주석을 풀이를 해놓은 것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다 목사님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읽어주는 말씀이 와서 자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왠지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국 국교회에서 나가서 그는 시장터, 광산촌 어떤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술과 또 음란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일명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바꿔졌다면 영국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개혁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웨슬리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교리 3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중생, 신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 깨끗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결이고요. 3번째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성화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남, 크게 거듭남, 성결, 성화. 이 3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 힘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해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되는 것은 10계명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세분화를 했어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토탈 몇 개냐면 613가지입니다. 그렇게 세분화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65 플러스 248이 613인데 365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248개는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인간의 뼈가 정말 으스러질 정도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 11조 규정,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데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아느냐?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 관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의회기관입니다.
사내들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71명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71명으로 딱 규정해서, 그래서 그들이 의결하고 집행하는 아주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공한 사람이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명예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늘 해결하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에 찾아오는 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게 좀 모양새가 그랬는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 비춰봐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은 아직 하지 않고, 그래서 랍비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과 한번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직까지 당신의 본심은 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 니고데모의 관심과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쩌면은요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아시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질문에 엉뚱한 대답같이 느껴지는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본심을 꺼내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엉뚱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지금 내 모습에서 볼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부분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수준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는 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남편을 5번째에서 이제 6번째의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은 그냥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귀가 번쩍 띄었죠.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비한 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신비한 물이 아니라 끝없이 욕구를 충족하게 이렇게 하는 이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되는 진정한 은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나 곧 예수요 성령의 은혜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당하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구, 세상의 목마름,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뜻도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나도 뭐 이스라엘을 가봤다, 가서 보았다, 그런 보다가 아니에요. 시각적인 보다가 아닙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냐면 내가 그 나라에 참여했다, 경험했다, 인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도 하고 돈도 좀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마치 그냥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 공회원, 율법학자, 물질 다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날 때에 예수님의 모든 시신의 용품을 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부자였던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마음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물질을 사회주의적인 이상의 삶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부가 균등하고 복지사회가 되고, 이론은 참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복지사회를 만들고 그러나요? 지금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공산당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은 지금도 우리 이 북한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년이 못 가서 공산주의는 망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 윤리적인 열심, 도덕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는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나는 지식이 있다 없다, 나는 물질이 많다 적다, 나는 권세가 높다 적다,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할게요.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지식이, 거기에 무슨 권세나 거기에 무슨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이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거듭난다는 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식하다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5절과 6절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5절을 보여줘 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 이 물은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를 가리킵니다. 새 옷을 입으시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세수하시고 다 씻으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쇳덩어리는 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쇳덩어리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는 정말 뼛속 깊이, 내 이 뼈속 깊이, 내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그것이 고통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아픔이든 간에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씻음 받아야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그래서 꼭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회개의 증표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잖아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난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살인자인데 이 죄를 어찌 알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어찌 알고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회개부터 하라고 했어요.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려면 오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99%가 아니라 100%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한번 아멘 하실까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 안에,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으면 우리 다 이미 생명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 이렇게 한번 지금 흔들면 이제 보여요, 그죠? 예. 분명히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 바람이 지금 해서 보인다.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늬만, 비슷한 거예요. 무늬는 비슷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철원제일 감리교회를 다닌다. 당당하게 거듭난 성도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천국을 맛보며 사시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거듭나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 복음성가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뭐로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도 그냥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율동이 기억이 되죠. 거듭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맛보며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위로와 감동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복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